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종류의 기다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종류의 기다림은 사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허비하는 기다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종류의 기다림은 굉장히 생산적인 그런 기다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펜실베니아에서는 4년마다 한 번씩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년에 한 번씩 사진을 다시 찍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이달 초에 이제 4년에 한 번 다시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가 돼가지고요. 이제 새로 사진 찍고 운전면허를 발급받으려고 이제 그 전부터 계속 다녔던 그 교통국이죠. DMV에 이제 찾아갔었습니다. 가서 이제 건물 안에 들어가서 이제 번호표를 뽑아가지고요. 그 번호표를 뽑고 이제 제 순서가 되기를 기다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 20분쯤 앉아 있다가 보니까 조금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책을 읽고 있느라고 잘 몰랐는데 20분쯤 지나서 머리를 들고 보니까 제가 기다리고 있던 그 방에서 운전면허를 위해서 사진 찍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어떻게 된 일인가 해가지고 제가 주변을 살펴보았는데 벽에 이런 안내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기를 원하시는 분은 옆 건물로 가십시오. 제가 항상 다니던 DMV였는데 최근에 증축을 한 거예요. 옆에다가 건물 하나를 더 지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전에는 그 같은 한 건물에서 다 서비스 하던 것을 이제 최근에 증축하면서 사진 찍는 사람들은 옆 건물에서 찍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부랴부랴 다시 일어나서 옆 건물로 갔습니다. 옆 건물로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번호표 뽑는 기계가 또 있는 거예요. 네, 거기서 다시 번호표를 뽑고 처음부터 다시 기다려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제가 운전면허를 새로 발급받아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건물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20분 동안 남짓되는 그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흘려보낸 시간인 거예요. 그렇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허비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정말로 오랫동안 무엇인가를 기다렸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0분 정도 기다린 게 아니고요. 오늘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분들은 평생도록 무엇 하나를 기다렸던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면허국에서 다른 건물에서 기다렸던 그 시간 20분밖에 안 되지만 그저 지나가고 그저 허비했던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평생을 두고 기다렸던 시간,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 허비해서 소비해서 드렸던 시간은 하나님 앞에 사실 낭비했던 시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은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소중하고 정말로 가치 있는 시간으로 이들이 드렸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 그러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왜 성경에서 기록된 이 사람들의 평생의 기다림은 그저 아무렇게나 인생을 허비해버린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가치 있는 기다림으로 드려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의 기다림이 아름답고 가치 있었던 이유는 이분들의 기다림이 다름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다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향해서 경건하고 의롭게 기다리는 기다림, 그 아름다운 기다림을 그들이 이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주를 향해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허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기다렸던 시간,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간, 그리고 단지 기다리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경건하고 의롭게 가꾸어 갔던 그 시간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주 아름다운 시간으로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두 노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고 다른 한 사람은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에게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오래전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을 듣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마리아나 사가랴와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이분들은 굉장히 오래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듣고 오랜 기간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동안에 경건과 의로운 삶을 유지하며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이죠.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시므온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가 앞으로 오시게 될 것이다. 특별히 이 시므온이 죽기 전에, 이 시므온의 당대에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고 시므온은 그 오신 메시아를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주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를 그대로, 원어 그대로 풀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예언의 말씀이 시므온의 인생 가운데 어느 시점에 주어졌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시므온이 이 예언의 말씀을 받게 된 뒤에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오실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성경은 시므온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아무렇게나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의롭고 경건하게 자기 자신의 삶을 가꾸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오늘 25절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다. 여러분들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법 없이도 살 사람.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사람이 좀 착하고 순해서 법 없이도 살 사람. 그래서 사실 성경 안에서 의롭다라고 하면 이것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관이 있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여기서 사용된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만 특별히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잘 붙잡다. 그러니까 딱 붙잡는 거죠. 신중하게 취하다. 무엇을 함부로 취하지 않고 신중하게 취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시므온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붙들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안나는 어떻습니까? 안나는 성경이 안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뒤로 좀 더 가시게 되면 36절 그리고 37절의 앞부분 전반부가 되어집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일단 성경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나가 과부인데 나이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37절 앞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84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84년 됐다라고 했을 때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금 현재 안나의 나이가 84세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정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런 거죠. 결혼할 나이가 돼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년 동안 남편하고 살았어요. 7년 뒤에 남편과 사별하고 그 다음에 84년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좀 불가능한 것 같다. 그래서 84라고 하는 숫자가 전체 나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한번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요 저희 할머니 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얼마 100년이 채 안 되는 거죠. 제 할머니 때만 하더라도 10대 초반에 결혼을 하는 조혼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할머니 또는 부모님 중에도 그러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1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결혼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조혼의 풍습이 별로 희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주 흔하게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성경 본문을 그대로 받아도 별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대 초반에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제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의 나이가 100세가 넘게 되는 거죠. 하여간 100세는 넘습니다만 아주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강조해서 말하기를 나이가 많았더라. 그렇죠?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나의 이야기에 있어서 그 나이가 정확하게 몇 세였는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안나도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그 나이가 상당히 많은 노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가꾸어 갔던 여인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7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고령의 나임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성전에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자기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국하고 미국을 자주 오가는 분이세요. 그런데 언젠가 한 번은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시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좌석 뒤편으로 아주 점잖게 생기신 미국 노신사 두 분이 이제 자리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세들이 비교적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아주 정정해 보이셨고 또 아주 온화한 인상 이렇게 가지고 계셔가지고 이 목사님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참 저분들 멋있다. 내가 앞으로 나이가 더 들게 되더라도 저분들처럼 나이가 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제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행기가 이륙을 하고 출발을 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도중에 뒷자리에 앉은 그 두 노인분들께서 할아버지들께서 서로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이제 목사님이 엿듣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대화가 오갔는가?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보게,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나? 내가 어느 바에 가서 술을 마시는데 어느 젊은 녀석이 나를 툭 치고 가면서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 가는 게 아니겠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는가? 그 녀석을 가서 내가 흠씬 두들겨 패주었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었던 할아버지께서 친구께서 말씀하시기를 잘했구만. 그런 빌어먹을 녀석은 본때를 보여줘야 마땅하지.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시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내내 이 두 분께서 욕을 섞어가며 온갖 허풍과 거만함으로 자신의 지내왔던 무용담들을 막 늘어놓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이 목사님께서 막 혼란스럽고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말이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주시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이가 지긋해지면 인생에 연륜이 생기고 지혜가 생겨서 입을 열기만 하면 황금과 같은 아름다운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마음이 참 안타까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감사하는 것은 저희 교회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정말로 지혜로우시고 넉넉하고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들을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많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예, 젊으신 분들께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저는 그런 우리 어르신들께서 저희 교회에 계시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리고 이 젊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마음을 그렇게 쏟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나이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러니까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자동적으로 지혜롭고 원숙한 삶의 경륜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게 그 이야기를 전해줬던 목사님의 그런 경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두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평생토록 자신의 삶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경건과 의로움으로 자신들의 삶을 갖고 가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신앙의 사람들의 모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므온과 안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탄이 되면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간에 집집마다 성탄 장식을 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올 7월 달에 이사를 했는데요. 저희 동네는 그런 풍습이 있더라고요. 처음 이제 이사해가지고 성탄절을 맞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동네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성탄절 이브마다, 크리스마스 이브마다 온 동네가 같이 초를 준비해가지고요. 각자 집 앞에 그 보도블럭에 초를 작게는 5개, 많게는 10개씩 이렇게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일일이 다 수금을 하시고 초를 각 집마다 다 배달해 주시는 아주머니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초가 10개가 배달이 돼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엠블로 저희 지역을 보시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차를 타고 지나가시면 온 동네에 초가 켜 있는 거죠. 예. 뭐 그런 거. 연말 연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를 정산하느라고 분주한 시간을 보내기도 할 것입니다. 또 때로는 한껏 들떠서 많은 모임과 파티에 참여하게 되기도 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경건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는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을 기대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세가 지금 어떠한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가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경건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메시아를 이 두 사람이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것을 감지하셨습니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메시아를 이 두 사람은 알아본 것입니다. 마침 시므온과 안나가 성전에 있을 때 그들은 한 가족이 그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죠.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어요. 율법을 따라서 이제 그 아이와 그리고 산모에게 그 율법이 정한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에 있었던 어느 누구도 그 아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알아채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아기 예수가 지금 100일도 채 안 된 갓난아입니다. 더군다나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오는 부모 마리아와 요셉의 행색은 남루하기 그지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굉장히 가난했던 것처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요, 24절에 의하면 오늘 말씀이 좀 전집니다. 정결의식 법대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양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가정이 이 정결의식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는요, 양을 못 잡았어요.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그런 경우에 비둘기를 잡아서, 새를 잡아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거든요. 오늘 24절에 보면 비둘기로 제사 드리기 위하여 이제 성전에 들어왔다 되어 있죠. 너무나도 남루하고 이제 가난한 모습으로 이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가정에 태어난 아이가 구약에서 약속되었던 그 오실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깨달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므온과 안나는 한눈에 그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시므온과 안나는 한 번에 그 아이가 자신들이 학수고대하던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직접 들은 이 천사를 통해서 직접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그 목자들을 제외하고서는요, 누가복음에서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아본 첫 번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시므온과 안나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이 다가와도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채로 아기 예수의 주변만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말구유로 내려오신 예수님보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산타클로스와 선물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성탄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처럼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시므온과 안나의 기다림이 아름답고 가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기다림이 다름 아닌 예수가 주시는 구원을 기대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관계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시므온과 안나는요,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아기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림과 동시에 그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도 감지해낼 수 있었습니다. 본문의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은요, 시므온의 찬가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앞부분에 몇 가지의 찬가를 살펴봤죠. 마리아의 찬가가 있었고 사가랴의 찬가가 있었습니다. 찬양의 노래였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시므온의 찬양의 노래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래를 하죠. 아기 예수를 품에 탁 안고 시므온이 노래한 것입니다. 주제여,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아기 예수가 오신 것이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8절은 드디어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난 그 안나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38절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시므온과 안나 모두 그들의 삶 전체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구원도 기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요,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살펴봤던 말씀하고 별로 다를 게 없는 것 같죠. 시므온의
시므온과 안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이전에 살펴봤던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나 또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되었던 사가랴의 찬송시에 있어서 우리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는 사실 이제까지 메시아가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돼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소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측면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메시아의 구원이 가져다주는 새로운 측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시므온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축복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34절과 35절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 말씀 저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감지를 해내셨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마리아와 사가랴에게 주어졌던 구원의 메시지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가 태어난 것이 인류의 구원을 위함인 것이 맞지만 그 인류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통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의 비방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구원을 주실 것인데 그 구원을 주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자신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뒤집어 말하면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는데 고난받고 죽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근자에 저희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좋으시죠, 여러분? 특별히 최근에 저는 2명의 아이의 탄생을 축하해 주면서요, 교회 앞에서 그 아이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그 아이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기를 기도했고 또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므온이 한 아이를 품에 품고 축복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머니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으로 하면 사실 저주에 가까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많은 사람의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한 아이를 안고 기도하는 축복의 기도의 말씀이 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죄악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소망이 없이 참혹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류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이 이 아이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므온은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하리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의 생애를 지켜보는 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칼로 찌르는 것 같이 아프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경험하는 이 마음의 아픔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아픔인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의 아픔,
그것이 바로 오늘 마리아에게 주는 말씀 가운데 여전히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번 주말에 너무도 비통하고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매사추세츠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아주 끔찍한 총기 사고죠. 여러 선생님들, 교직원, 그리고 특별히 아직 피워보지도 못한 많은 어린 학생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학부모로서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함께 느꼈어요. 여러분들 다 그러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물론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함부로 해석한다든지 또 어설픈 평가를 한다든지 얼마나 자세하게 그 사건이 일어났는가 알아본다든지 그런 거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우리가 희생자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그런 시점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적어도 우리가 지금 함께 경험하는 이런 종류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멀리 매사추세츠에서 그 어린 생명들이 죽어나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부모된 심령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는 듯 합니까?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아이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이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적어도 대강절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고 함께 적어도 공감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메시아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것을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참된 위로가 없는 이 시대에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로부터도 위로를 받으실 수 없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말구유에 내어주시고 심지어 고난과 십자가를 지게 하시기까지 그 온갖 마음이 칼로 찌른 것 같은 고통을 다 감당하신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성탄이 한 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더 겸손하게, 조금 더 경건하게, 그리고 조금 더 간절하게 2012년의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